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사람들은 갖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 가장 많이 갖는 소망은 건강입니다. 나의 건강, 가족 간의 건강을 소원하지요. 두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업이나 승진, 여러 가지 소원을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더불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게 되지요.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간절한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방랑하고 힘겨워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그러한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힘겹게 찾아서 상담을 요청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쭉 들으신 다음에 죽을 만하네요. 죽고 싶을 마음을 가질 만하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을까요? 마음은 어려운 심정이지만 소망의 마음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절망적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고 회복해서 그때 저와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호랑이가 바로 앞에서 나를 덮치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들에게 하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공황장애로 죽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얘기 같고 또 충격요법인 것 같지만 의외로 효과를 거둡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또 생겨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그 죄 없음을 판결해 달라라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것이에요. 배를 타고. 하지만 그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지경에 도달했었어요. 14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간신히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 사람들이 극진한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낸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정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적인 교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이단을 선포하는 괴수라고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폄하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려고 무던히도 유대인들은 애를 썼습니다. 당연히 그를 죄인으로 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불러서, 유력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내가 전하는 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조상들의 관습을 대척하지 않는다, 방해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전파하는 이 복음은 당신들이 추구하는 이 율법과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의 총독이나 천부장들은 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극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된, 죄수가 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죄목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파한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구약 시대부터 그토록 원했던 소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압제와 어려움 속에 구원해 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가 그토록 잘못됐기에 그를 고소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관점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마음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민속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돌보아주는 메시아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연약한 무릎을 지닌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놀라고 인정하고 환호했습니다.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유대인의 마음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님께서 야 그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출하리라 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약한 생각,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었나요?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소망.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도스는 바울이 유대 재판에서 몇 번씩 언급한 것으로서 그에게 있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의 눈이 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민속 메시아의 사상을 가졌던 바울이 이제는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처럼 다윗 왕처럼 강한 존재였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온 자가 견고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한 나의 메시아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 유대인들처럼 이 민속 메시아의 사상을 가졌고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나를 만족해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놀이터 삼았기에 그렇게 크게 빛나거나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저 또한 유대인들처럼 민속 메시아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활용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되고 나를 향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내 가족이 무탈하고 성공을 위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주님이 주인 되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쇠사슬이 나에게 묶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존귀함 받고 영광 받는다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 고난과 상처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절대 소망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유혹과 고통이 나에게 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절대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의 제목에 적었던 올 한 해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기도 제목보다도 앞서서 혹은 함께 기도의 한 제목을 더 덧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절대 소망을 제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능력의 역량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태하고 또한 자책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주님 덕분에, 십자가 덕분에,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 소망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쇠사슬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 쇠사슬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힘들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소망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쇠사슬은 묶임이 아니라 매임이 아니라 풀림이요 또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쇠사슬을 지금 혹시 지니고 계십니까? 내 물질의 곤고함, 건강의 어려움, 내 가족 혹은 자녀의 문제들, 혹은 시험과 취업의 실패, 그리고 각종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낭망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사업장이, 인간관계 속에서 여전히 쇠사슬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의 소망을 아뢰고 그 절대 소망이 나의 심령을 꿰뚫고 그 절대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소망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하지만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믿습니다. 절망하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뜯어보고 고쳐보고 헤아려 봐도 이것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 어떠한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 속에 빠져 있는다면 우리는 헤쳐나갈 능력이 부족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망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첫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 한 주 한 주 지나가다 보면 올 연말에는 또 다른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아무도 5분 뒤에 우리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절대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 갈지라도, 아무도 믿을 이가 없고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절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중심을 갖고 올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다가 승리의 개가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